한 먹방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는 홍석천 씨가 나왔더라고요. 홍석천 씨가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건데, 아니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만드신 메뉴라고. 그러니까 홍석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커밍아웃한 그 연예인이에요. 최초의 커밍아웃한.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 이 사람이. 근데 할렐루야를 하는데 이 할렐루야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장난하려고 하는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할렐루야처럼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봤어요. 홍석천 씨가 어떤 신앙을 갖고 무슨 종교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금쪽이 상담소랑 오은영 박사가 하는 상담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홍석천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성적으로 혼란기가 찾아오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지옥 속에 있는 것 같이 괴로웠다.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홍석천 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것 때문에 그가 떠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우리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인 단면을 영적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게 무슨 말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쌍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 세계를 부인해 버립니다. 영적 전투를 부인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감히 건드릴 수가 있... 아니,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위험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존재를 우리가 부인해 주는데, 목사가 부인해 주는데, 교회가 부인해 주는데 얼마나 마귀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지 마음대로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인생을 천덕꾸러기 인생으로 마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내림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이 많아요. 과거를 잘 맞춰요. 이 무당들이 가면 점괘를 봐서. 아니,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5살 때까지 어렸을 때 강원도 묵호에 살았어요. 바닷가에 살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해. 놀 게 없으니까 동네에서 하루는 막 북을 치고 뭐 피리를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 동네에서 형이랑 막 뛰어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이죠. 돼지 머리가 있고 무당이 막 춤을 추고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거기 앞에 시퍼런 날이 서 있어. 작두가 서 있어. 근데 그 작두에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르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하고 형하고 있는 데를 그냥 쫙 째려보면서, 얘네 어디서 온 애들이냐고. 굿이 안 돼, 굿이. 그래서 또 막 도망갔어, 형이랑. 그랬다가 또 조용해져서 또 막 달려왔더니 작두를 못 올라가고 있어, 무당이. 굿이 안 된다고. 또 막 도망갔다. 이걸 몇 번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이제 있는 아저씨가 저희한테 그러면, 야, 니들 제발 가. 그러면서 떡을 주더라고. 가라고. 굿이 안 돼, 굿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육에 속한 세계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의학에서 이걸 설명합니까? 그냥 빙의라고만 해. 빙의. 설명을 못해요, 정신의학에서도.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만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만이 확실하게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이것을 말해줄 수가 있고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무덤 옆을 지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멸하러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한테 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무적행으로 가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보내지 말라고 자기를.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마침에 그 산에 있는 뭐예요? 그 돼지떼가,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2,000마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비탈길을 달라서 강으로 들어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2,000마리가. 그 몰사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알아야 될 게 뭐나, 사단마귀 귀신의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뒤에 이 사람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을 봐야 돼요. 36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괴롭게 하고 지금까지 그 인생을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같이 만들었던 귀신이 떠나가기.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묘사가 되어 있어요. 쇠사슬로 그를 감고 있었는데 쇠사슬을 끊어 그런 괴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고 기록해요. 밤낮으로 나와서 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가 오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마귀 귀신의 주 공격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거기 달라붙어서 힘을 빼겠어요?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최대한 공격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가정과 일터와 삶을 파괴하고 몸도 망가뜨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이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다 망하는 일이, 다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중독에 내가 사로잡히고 있다는,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 날마다 낙심하고 한숨 나오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옛날에 계시던 분, 안 주면 맨날 한숨. 계속 시험이 들어서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도적이 들어오면 자꾸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냥 마음이 우울해져. 잠을 설치고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속 귀에서 삐삐삐삐 이상한 소리 나고 환상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 내가 그런 현상에 있다 배우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뒤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약하면 악한 것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 내가 이거를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걸어 오실 수만 있으면 오시면 돼. 오셔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언가, 자기가 그렇게 어둠에 눌려 있는데도 눌려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사로잡혀서 기도를 잊고 사는 거예요. 기도를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떠났지만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매주 찾아와, 매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나는 아닌 줄 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닌 줄 알라. 이런 나태함, 안일함,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공격의 목적은요, 지옥의 동반자들로 같이 가려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요. 왜 사단, 마귀, 귀신 이처럼 필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에서 멀쩡한 사람.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보세요. 귀신은요, 이 어둠의 영들은요,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의 특징이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영물은요, 창피한 걸 몰라요. 우리 같은 감정이 없다니까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낯뜨거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해.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마귀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31절 보세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마귀가 이 군대 귀신이 얘기를 해요. 들린 사람이. 사단, 마귀, 귀신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혼자 가기가 슬퍼서 일을 갈 만큼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계시록 20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사단, 마귀, 귀신을 무저갱에 가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밑이 뚫려 있는 구덩이가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이 뚫려 있는 거, 끝이 없이 밑으로. 거기에 들어가기가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가야 될 곳임을 알고 혼자 가기가 어려워. 혼자 가고 억울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일을 하면요, 특징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함도 몰라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장로가 그런 부끄러움 없이도, 그런 부끄러움 없이 악한 일을 하고도 못 느껴요. 왜? 뒷배가 누가요? 뒷배가 마귀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노예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거 다 마귀가, 귀신,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신이 가야 될 곳 혼자 가기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시대가 그렇게 묻혀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 시대에 영향을 받게 하고 시대와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게,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 용사들이 한 100여 명 모여요. 100여 명, 우리 교회가. 애들도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변에 대형 교회들 토요일 날요, 가까운 데 가봤더니 몇십 명 모여요. 대형 교회들도 다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교인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다음 세대들도. 그래서 이 불을 좀 우리가 붙여서 어디로 와야 돼? 금요일로 와야 돼. 금요 기도회로 좀 불을 붙여서 와야 돼.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100여 명 모여서, 어른들 우리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마귀의 견고한 진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가학의 악한 흐름도 다 끊어져 버리고, 깨졌던 관계 회복되고, 망한 사업 실패한 일들이 역전되고, 자녀들 남편 아내들이 변화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집안에 영적인 가풍 세워지고, 교회가 세상 속에 확실한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에 잘해요 여러분. 5월달부터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가정의 달에.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 금요일날도 우리가 나와서 이 시대를 깨어서 자각하고 기도의 운동을 우리가 여러분 일으켜야 됩니다. 금요일이 어렵고 힘들고 차도 막히고 피곤하고 여러분 알죠. 근데 이것을 깨고 나올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고 나와야 돼. 깨고.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예. 목사님 내가 오늘은 꼭 갑니다.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어요. 예. 못 깨고 나온 건 못 깨고 나온 거야. 가다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승질나서 돌아갔어. 예, 보니까 그거를 깨고 나와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 묻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묻혀가면, 이 시대는요 안 모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모이는. 가나안 성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나가. 예수는 믿는다는.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누가 부흥에 온다 그러면 이 동네 교회 잔치가 벌어져. 잔치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애들 학생들은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부흥회 집회를 했는데, 미국에 보세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와도 안 모여. 안 모여. 예. 모이지 않는 시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해도 교회 찬양 집회를 해도 모이지를 않아요. 시대의 정신과 흐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시대에 깨어있으라. 깰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대에 우리 보고 본받지 말고. 한 가지만 또,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한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영적인 세계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 마귀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쫓겨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해방하지 못하고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안 떠나는 적 봤어요?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머물러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이 군대 귀신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군대 귀신은 사람들도 제어 못했다 그랬어요. 철로 체인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 앞에 그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 안에 즉시 군대 귀신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이런 쫓겨가고 이런 게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몇 개 기록은 돼 있죠.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신약을 보면은 예수 이름 앞에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프를 켤 때 사울이 상쾌해지더라, 뭐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 이름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쫓겨간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어둠의 영이 권세가 물러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거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해 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얘기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제하는 거,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나,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야고보도 예수님이 쫓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같이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단마귀 귀신은 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쫓겨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되 능력은 부인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는, 사단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반드시 쫓겨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헐뜯음, 거침, 넘어뜨리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이것들을 당장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대적해야 돼. 언제까지 대적해야 되나?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예요. 내 마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되나?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눈을 번쩍 뜨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번쩍 뜨이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미움, 시기, 질투, 헐뜯음, 거치고 넘어뜨리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쉽게 분노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눈에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헐뜯음, 거치고 넘어뜨리고 이간하고 편쟁하는 이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직장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한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생명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데 앞장서고 모든 일 기도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기복주의, 동성애 등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와 복음을 지키는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책가의 만남 갖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름에 VBS와 선교와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세상 속의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일에 기도로 승부를 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와 기복주의와 동성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음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평화 속히 내려주시고 전쟁으로 내 두려움과 공포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원하는 여러분의 선교사님 십자가 복음 저들 통해 땅끝까지 증거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IT의 조헨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셨어. 테러론에 고립되고 있는 고아원에 넉넉한 식량 후원이 되고 속히 평안한 일상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져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세계 평화와 헨리조 선교사님 여러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